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합심으로 각 처소에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며 예배의 아버지며 모습으로 아버지며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를 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의 거룩한 기름부음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귀가 열리고 마음이 통하며 말씀의 수술과 말씀의 회복과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며 코로나 4단계의 아버지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마치 가탁품처럼 흩어져서 아버지며 예배 초소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기에 아버지의 그 카타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아버지 기름을 부어 아버지 예배의 영광을 갑절로 높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과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며 그 중심을 선하게 여겨주시고 오늘도 갑절의 영광이 더 강력하게 처소 속에 임함으로 갑절의 눈이 열리고 갑절의 마음이 아버지며 통하게 하셔서 말씀의 씨앗이 생명처럼 부러짐으로 하나님이여 생수를 마시고 아버지 씨를 뿌린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지며 아버지며 심령 천국 낙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씨 뿌린 모든 결과가 아버지의 광야에서 에덴으로 옮겨지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심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세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예배 속에 허락하시는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정확함으로 말씀의 거듭남, 생각의 거듭남, 믿음의 거듭남, 삶의 거듭남 돌파하여 광야를 내려놓고 나의 가나안, 나의 영광, 나의 축복의 땅을 취하는 예배가 되도록 정확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짐들이 초소에서 내려지며 아버지의 괴로운 것들이 아버지의 풀려지며 속히 자유하며 속히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차단되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44절 지난주에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조명하면 여러분 이 44절은 마귀의 실체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고 그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폭로하는 내용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끌려다닌다. 행하고자 한다는 것은 끌려다닌다. 이게 마귀에게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 마귀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마귀의 존재, 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음흉한 힘들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는 욕심에 대한 근거, 욕심에 대한 시작이 이 바로 마귀로부터 출발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탐욕이 생긴 겁니다. 욕심. 그리고 저 보좌를 취하고자 원해서 욕심이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1장 15절에 욕심은 반드시 잉태하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잉태된 욕심은 장성해지고 그 장성한 여러분 힘이 바로 결국 영을 죽이고 삶을 죽이는 사망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그리고 욕심이라는 이 가라지를, 이 아주 무서운 여러분 이 영적 바이러스를 바로 인간들에게 뿌리고 있으며, 인간들은 그 무시무시한 그 욕심이라는 가라지를 삶의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에 본문은 그렇습니다. 욕심의 위험성을 경고하노라 라는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고, 욕심, 그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이는 현장이었고,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한마디로 현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죠. 동산 각종 나무는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현장, 그러한 현장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진리에 서 있는 인간을 여러분 이 마귀는 집중적으로 계속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공격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인간의 귀를 빼앗아서 현혹을 시켜서 마귀의 말을 듣는 귀로 그렇게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귀의 음성이 친밀해지면 안 되는데 자꾸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자꾸 듣고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런가 하는 친밀감이 생기는 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마귀의 음성에 관심을 갖는 순간에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감염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이 3장 1절 아닙니까? 창세기.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참으로 너희의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은 한 번 던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미혹했던 현장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4절 하와가 관심을 보일 때 뱀이 절대로 결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기에 빠진 단어가 오히려 결코 안 죽어.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힘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너는 살아갈 수 있어.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너는 잘 될 거야 라는 여러분 이 마귀의 욕심, 이거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그 욕심을 뿌려서 함께 결론을 뻔합니다. 마귀는 같이 영적으로 죽자 하는 여러분 이 멸망의 가라지를 욕심의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인간에게 뿌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될 것이냐? 여러분 그 선택에 따라 그렇죠?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의의 결과가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마귀와 친밀해지고 마귀의 음성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며 결국 너는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삶이 죽고 너의 소원이 파괴되는, 영적 소원이죠, 파괴되는 사막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선택은 네가 한 거다. 네가 하나님을 따를 거냐 마귀를 따를 거냐, 그렇게 로마서는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마귀라는 존재가 치명적 유혹을 갖고 와서,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할까? 앞으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결코 쉽지 않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여러분 예수님은 미리 아시잖아요. 제자들을 아시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할지를 아셔서, 나의 끝자락에 얼마나 힘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끝자락에 내가 서서 사지를 찢기고 산채로 죽어서 피 흘려야 되는 산 매장가도 같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역시 알고 있는 마귀가 뭐하러 그렇게 복잡하게 갈까? 이 세 가지만 하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될 건데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그래? 하면서 광야에서 세 가지 유혹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에서 뛰어내려봐 모든 자의 시선이 당신에게 임할 거 아니냐. 배고플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사람들이 얼마나 호기심을 갖겠느냐. 그리고 나한테 한 번만 엎드리면 이 천하 모든 만국, 어렵게 사역하고 힘들게 사역하고 땀 흘려 일하지 않고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줄 테니까 적당히 타협하자. 이걸 겉으로 들을 때는 정말로 거절할 수 없는 치명적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이 탐욕스러움을 가지고 한 번에 인생을 해결할 수 있고 한 번에 인생이 어떤 문을 열 수 있고, 이렇게 탐욕이라는 욕심을 갖고 인간이 거절할 수 없는 치명적 유혹으로 함정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올 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 고민이지만, 성도는 단번에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반열에 서서 사단의 치명적 유혹이 있을 때 믿음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를 쥐고 이유를 막론하고 멀어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거꾸로 성도는 여러분 마귀들과 멀어져야 된다. 이러한 현장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욕심이라는 그 탐욕을 떼어나지 못하면,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한 특정한 성도들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독서를 퍼붓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그 탐욕스러운 신비를, 탐욕스러운 여러분 그 어떤 아름다움을 사단이 우리에게 뿌렸을 때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면, 그 특정한 사람들, 욕심 갖고 살아가는 목사, 욕심 버리지 못한 장로, 욕심 버리지 못한 안수집사, 권사, 성도의 이름을 가진 그들에게 주님이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오늘 읽었던, 제가 강조했던 44절의 의미가 그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라는 특정인을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이 너희라는 특정 안에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욕심대로 믿음 생활하면 너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힘이 왜 아직도 나오느냐? 아직도 너희는 마귀가 아비요,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마귀가 끄는 욕심에 끌려서, 그렇죠, 욕심대로 기도하고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을 찾고 욕심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은 멸망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44절은 말씀을 해주고 있을 때 이 말을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거룩한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얼마나 거룩한 믿음의 여러분 리더들입니까? 그들에게 대놓고 말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야. 여러분, 이들이 볼 때는 이 독설이 충격일 것입니다. 이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대접받던 사람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만 받았던 사람도 누구한테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독설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야. 여러분, 이것은 이들에게 모멸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은 이들의 영적 자긍심은 누구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영적 자부심을 보면 지난주 말씀 속에 들어있었습니다만 요한복음 8장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지 않느냐. 그때 그들이 대답하되, 이거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이들이 뭐가 들었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야, 우리는 그분의 자녀야. 이게 이들의 신앙의 여러분 자부심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42절에,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은 뭐예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을 연장해서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고 그거는 요망상이고 너희들의 신앙의 현 주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행동을 보니, 실상 행위를 보니 너희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들에겐 여러분 충격이 될 수밖에 없고 크나큰 모멸감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는 욕심, 탐욕의 존재인데 여러분, 믿음의 리더라는 사람이 탐욕을 뛰어넘지 못하고 여전히 그 탐욕에 이끌려서 생각하고 탐욕에 이끌려서 성경을 해석하고 탐욕대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탐욕대로 성경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탐욕대로 예배를 드리고 탐욕대로 행동하니 너희의 행동을 보니 절대로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런 행동,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욕심에 감염됐으니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2장에 보면 21절에 구약 성경입니다.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구약 성경 잠언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강조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여러분, 나의 욕심과 나의 사상과 나의 중심이 깨져야 진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이 되고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 필터가, 욕심이라는 필터가 있으면 진리가 이 필터에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곡이 되면은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말씀대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욕심이라는 필터가 껴버리면 엉뚱한 해석을 하고, 그렇죠, 욕심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악용하고 그럴 확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1절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지 이거를 절대로 욕심으로 왜곡하면 안 되고 너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 너에게 말씀 주시는 진리에게 그대로 화답하라, 그대로 회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지요. 엉뚱한 회답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신 그대로 성경이 말한 그대로를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대로 회답해야 되는데 거기는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선한 눈을 갖고 성경을 보면 선한 결실이 있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여러분, 선한 눈, 하나님의 눈빛을 가진 자들은 욕심이 없습니다. 주시면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주시면 어떻게 하면 베풀까? 주시면 어떻게 하면 이웃을 향해서, 그러니까 선한 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액면 그대로 화답하는 거죠. 근데 잠언 28장 22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라는 겁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지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눈을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내게 은혜를 주시면 베풀려고 하고 뭘 주시면 베풀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 욕심의 필터가 없어.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이해하지만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 중심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복을 주실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악한 눈의 해석자. 그래서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의 완성은 신약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완성이 왜 신약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핵심 주제는 오실 메시아예요. 그리고 신약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이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는 예수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은 맞다, 예수는 메시아다. 자,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는 예수다, 신약은 예수가 메시아가 맞네.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구약이 강조하는 메시아는 예수, 신약이 강조하는 예수는 메시아, 이것을 욕심의 필터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분의 성장 모든 과정이 이 땅에 완벽한 어린 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신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모든 것은 그저 액면 그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는 화답해야 되고, 성경이 기록한 대로 깨달아서 아멘 하는 것이 선한 눈을 가진 자들의 믿음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한 눈이 있는 자들은 이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거부할까요? 여러분,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득이 가득한 자로다. 여러분, 탐욕의 눈으로, 욕심의 눈으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49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머리가 돼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상석에만 앉아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어느 곳에 가든지 나만 높여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받들어줘야 되는, 한마디로 이런 높아져야 되고 최고여야 되고, 이 최고의 높임을 받는 자존심이, 이 최고여야 되는 여러분 자존심의 욕심이, 이 자존심이 욕심으로 바뀔 때, 여러분 최고로 높아지는 욕심의 필터로 예수를 보면 도무지 우리하고 안 맞는,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이들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여러분 품격, 영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여러분 탐욕으로 예수의 탄신을 추적해 보니 예수가 어떻게 저런 거름봉이 가정에서 우리하고 격이 안 맞잖아. 늘 강조, 우리하고 자존심이 안 맞잖아. 우리하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도저히 지금 현재 상황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암직해야 되는데 안 보암직한 거예요. 예수가 먹음직해야 되는데 예수는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 절대 불가라는 탐욕의 결과, 한마디로 욕심에 빠져서 치명적 함정에 여러분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오신 예수를 거절하는 이런 영적 사망 선고에 이르게 됐더라라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이들은 여러분 예수가 위험한 인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기가 절정일 때 수많은 우리를 추앙했던 모든 사람들이 턴해서 다 예수에게 몰려가다 보니 그 예수님의 인기는 넘사벽이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권을 어떻게 흉내내냐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 이제 밥그릇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매스컴의 초점이, 여론의 초점이 다 예수에게 몰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편이면 괜찮아. 예수가 우리의 어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이해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이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우리 편이 아닌 거예요. 자존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모이는 모임마다, 그렇죠? 우리를 세상 말로 여러분 때리는 것 같고, 우리에 대해서 자꾸 비방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으로 보면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예수는 그냥 두면 안 될 사람. 그 어떡합니까? 적폐를 만들어서, 그렇잖아요, 때려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려서 그래. 너희들이 추앙하는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아무리 연구해도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라고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리지 않았느냐, 48절 본문에 너는 귀신 들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49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 취급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이단이야. 왜요? 그가 절대로 접근하면 안 돼. 진짜 이단을 이단으로 몰아서 접근을 안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의 본질이신데 예수를 이단으로 몰고 예수를 귀신 들렸다,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외면하고 너네 가만 안 둘 것 똑같은 사람 취급할 거야. 이렇게 이들은 여러분 욕심의 치명적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으로 몰아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근본을 여러분 이단이라 여러분 오염시켜 버리는, 이것이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만들어낸, 그렇죠, 참혹한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신적 모독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신적 모독을 주는 것을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욕심의 함정에 빠지면 계속 자기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니까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신실합니다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신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가슴에는 사명의 가슴이 뜨겁고 우리는 신실하며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라고 이들은 자부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과 욕심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사명과 욕심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사명의 진짜 사명자를 보여주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하겠고, 그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모든 인기의 절정을 누렸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존경을 표하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존경을 표하고, 여러분 인기가 절정에 달았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인기 맛보면 놓기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존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섬겨주고 거기다가 신뢰하는 제자들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만다. 저분은 흥해도 되고 나는 망해도 된다. 왜? 나는 여러분 증거자니까. 그래서 사명이 뭐냐라고 말하면 사명은 증언자예요. 여러분, 사명을 가졌다는 자가 그저 제쳐놓고 내 욕심 부리고 제쳐놓고 내 욕심의 그릇에 뭘 담기 바쁘다, 이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타락한 거지. 그건 욕심인 거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명을 갖고 살다 인기 절정의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예수님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그는 여러분 급격히 내리막을 치고
신뢰했던 여러분 제자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떠나가 버리니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가만두고 계실 거예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진짜 사명의 가슴을 아는 여러분 그 사명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흥하시는 게 당연하고 나는 망해도 돼. 나 하나 죽어서 저분이 흥한다면 이게 사명자의 가슴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저분의 킹덤이 회복될 수 있고 나 하나 쓰러져서 나 하나 죽어져서 그가 여러분 사명자는 두 가지 사상입니다. 미랄의 사상과 십자가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미랄로 시작했던 사람이 십자가로 시작했던 사람이 사명을 망각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언자가 착각을 해서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가 인기맨인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명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육체로 끝난 사람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사명자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쇠할 수 있고 나로 인하여 언제든지 주님은 흥하셔야 된다. 이게 사명자의 가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흥하든 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만 흥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밥그릇 깨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쇠하셔도 상관없어요. 단 우리만 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흥하는 게 편이 되면 우리 편이고 우리가 흥하는 게 방해가 되면 적폐로 몰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과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무관한 일이냐? 여러분 욕심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쭉 들어가면서 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지만 과연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그래요. 사명자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 오직 정말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가정, 마음은 그렇죠. 나 하나가 정말로 십자가 미랄이 되던 십자가를 서서라도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나의 달란트나 나의 은사나 이런 것들에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하나 죽어서 그렇죠? 생명을 필 수 있다면, 나 하나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게 사명자의 가슴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실을 바라보면 아유 손해보는 짓을 내가 왜 합니까? 힘든 일을 내가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땀 흘리지 않는 것을 왜 합니까? 오직 나에게 유익을 주고 오직 내가 좋아야 되고 오직 내가 열매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리고 혹시라도 착각해서 나는 사명자입니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사명자가 아니라 욕심을 채우는 것을, 욕심을 채우는 욕심의 자죠. 여러분 사명자는 내가 잘 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잘 되기를 기대하는 진짜 사명자는 여러분 영적으로는 뭔가 겸손하고 영적으로는 뭔가 낮아지고 영적으로는 뭔가 미랄 같은 삶을 살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파워가 있어야, 세상적으로는 강력해야 여러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의 삶 속에, 죽고자 하는 자의 전쟁 속에 죽고자 작심한 여러분 사명자가 일하는 현장, 사역하는 현장에는 여러분 정말 표현 불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함정에 빠진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나를 축복하세요 이해는 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명자의 가슴이 아니라 내가 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영광을 얻음으로 내가 강력해짐으로 나의 이 모든 영광의 빛이 주를 위해서입니다. 순수하게 사명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여러분 찾아옴이라면 주님께서 또다시 두 번째 선언한 게 있습니다. 너는 죽은 자야. 아까 말했죠, 죄의 종이면 죽는 반열에 서고 의의 반열이면 생명의 반열에 서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진 자들 때렸습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아들이야, 마귀의 가문이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마귀 새끼야.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마귀가 아니냐? 주님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마귀야. 급하면 여러분 마귀로 몰아버리죠.
내 맘대로 안 되면 저 귀신 들려서 그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저 귀신 들려서 그래, 저 마귀 짓이야.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절대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인생 끝났다고, 너희들은 지옥 간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소원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기대가 뭘까요? 선민 사상을 가진 자들의 마지막 여러분 끝자락에서 뭘 원할까요? 니고데모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자락은 하늘나라. 우리의 끝자락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신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했던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NO!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입국 현장에서 너희들은 거부당할 거야. 이들에겐 또다시 충격을 받으니 돌을 들어서, 그렇죠, 예수를 때려야 직성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너희 아비는 충격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로 하늘나라 입성할 수 없다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여러분, 이들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삭제된 이 존재들의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느냐,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여러분 16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14절에 거꾸로 보는 겁니다.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다. 여러분, 형제들아, 사랑하는 교인들아,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이 욕심에 포장되어 있는지,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욕심에 포장되어 있는지, 내가 소원을 품는 것이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여러분 겉을 볼 때는 거룩하고 정말 멋지지만 여러분 그 속을 아는 것은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 이들도 우리가 타락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욕심이 마귀로부터 왔기에 욕심을 가슴에 간직하는 순간에 성경이 해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저거 마귀 설교야.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저거 잘못된 설교야. 왜? 내 욕심이 안 차는 거야. 이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진리 앞에 올 때는, 오늘도 혹시라도 내가 이 설교 말씀에 적용되는 면이 있다면 눈을 여시고 영적인 감각에 살아나서 남아있는 욕심이 발견되게 하시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떻게 내 아들이냐, 네가 어떻게 내 자녀냐, 넌 아직도 욕심을 따라가잖아. 네 욕심이 안 채워진다고 시험 들고, 네 욕심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네 욕심대로 내가 안 움직여진다. 내가 너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깨트려서 진짜 사명을 주어 예수 증거,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역사자, 이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셨습니까? 왜 침묵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속고 있지 않는가. 나는 겉사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혹시라도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치명적 유혹, 화려한 것에 빠져서 화려함의 기도, 멋진 제목, 여러분 그것이 내 중심이 아닌가를 주님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기대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묵상하셔서 다시 한번 내 기도 제목을 점검을 해보시고, 내가 가진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냉정하게 바라보면 욕심이 젖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걷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여러분 덧입혀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나보다 내가 더 잘되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이제 여러분 회개하는 나, 깨닫는 나, 이제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나에게 일하시고 여러분 내게 열매를 열어내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간직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